요한은 멍청했던 어부가 아닙니다. 안나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고로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의 집에까지 들어갔던 자이고, 예수님이 눈이 가려지고 맞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기록이 왜 있냐? 요한이 옆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는 동행으로 따라 들어가다가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니까 그 문 들어와서 그냥 뜰에서 불 앞에서 불 쬐고 있었던 거고, 요한은 끝까지 들어간 겁니다. 요한이 그때 당시 가장 권력자와 아는 사이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요한은 절대로 어중이 떠중이 교육을 못 받은 어부가 아닙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게 느껴지는 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주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인데, 그게 소크라테스부터 유행을 시작해가지고 플라톤이라든지 그런 계열로 발전이 된 단어예요. 그거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철학적인 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 분량면에서 누가 못지않게, 누가 사도행전을 썼던 분량과 못지않게 많이 썼는데, 누가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총독이 후원해서 쓴 거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거의 100억일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의 분량을 썼다는 것 자체가 요한이 굉장한 부자예요. 그걸 써내려간 겁니다. 이 자가 교육도 많이 받고 권력도 있고, 그리고 또 뭔가 성격도 좀 활발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우레의 자식이다 라고 말할 만큼, 좀 번개 같은 자식이다 라고 말할 만큼, 그 이름을 바꿔줄 만큼, 별명을 지어줄 만큼 성격도 있고, 또 장수했어요. 98살, 99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거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빠삐용 같은 데서 썼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거기 반모섬을 가보면 유럽의 휴양지입니다. 진짜 아름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년에 편안하게 있게 한 거예요. 대우를 다 해줬어요. 이 땅에서 괴로움 받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제 고난 좀 당해라, 예수 믿으니까 괴로워라,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너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져라 라는 말은 사실은 베드로라든지 바울 같은 사역자들에게 하는 얘기지,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니까 나의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하게 하리라. 우리는 양이고 목자급은 힘들죠. 모세라든지 바울은. 여러분들 목자급입니까? 근데 우리는 목자급의 그걸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너도 힘들어야 된다, 괴로워야 된다, 죽도록 충성하라, 맡은 자의 것을 충성이라. 그거 바울이 디모데랑 같이 얘기했던 거를 우리가 왜 그걸 받아들입니까? 받지 마세요. 그 말씀은 안 받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가 우리는 맡은 자의 구할 것을 충성이고 너희에게는 평화만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면 목자 사역자들은 괴로움 당하고 고생 당하고 아멘. 그리고 저는 아니죠. 목자는 아니고 양과 같은데, 양들은 풍성해져야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한 교육을 받은 요한이, 그리고 돈에 쩌들러 본 적이 없는 요한이, 그러니까 아무런 재물에 대한 상처가 없는 요한이, 정말 예수님의 품 안에서 계속 기대어 있던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오셨다, 진리가 오셨다, 세례 요한 엄청나지? 걔가 예수님이 더 크다 그랬어 라는 걸 얘기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얘기가 예수님이 술 만든 얘기예요. 기독교인이 술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우리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술 먹으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바울의 말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안 먹는 게 교회의 덕을 위한 거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안 먹는 게 옳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술을 먹은 게 성경적으로 맞냐 틀리냐? 예수님이 술을 만들었어요.
아니 말하면 뭐해? 십자가 지셨을 때 그 거룩한 순간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가장 또 고난의 순간에 가장 하이라이트 때 예수님이 해용에 적셔진 포도주를 마십니다. 술 먹는 게 나쁜 건가? 이건 포도주니까. 여러분들 포도주는 괜찮습니까? 이 얘기를 요한이 제일 먼저 해요. 심지어 그 다음에 밑에가 뭐냐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에요. 그거보다 더 빨리 나와요. 이게. 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으로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건이 뭐냐? 포도주 만든 사건이에요. 솔직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처음 믿게 된 거, 솔직히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까? 포도주 봐서 그래요. 그쵸? 이 포도주가 뭡니까? 지금 현재 결혼인데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면 결혼이 파탄나요. 그거를 막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뭔가 힘든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을 때, 근데 나는 그거 안 해주면 큰일 나는 거야. 그거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줘요. 그쵸? 그거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곧 하나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만물을 창조하였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창조자 예수님을 연결시킨다. 그건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들이 쭉 나오는 걸 통해서 볼 때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 연결되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비둘기의 형체로 성령이 임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 그러면 창세기에서 그 비둘기의 형체로 임한 게 그 노아의 홍수 때 있었죠.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랑 포도주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여기서는 포도주로 결혼식을 하는데, 노아의 홍수 때 포도주는 죄의 상징이었어요. 노아가 그 홍수가 끝난 다음에 포도주 먹고 누워서 벌거벗고 있다가 함의 죄를 적발됐을 때, 그때 가나안을 저주하죠.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을 저주하고, 그 가나안이 종이 된다 그러면서 일종의 8명밖에 없는데 그 모습에서도 또 분리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창세기는 노아의 홍수와 포도주가 분리, 요한복음에서는 이 포도주가 뭐로 나오냐면은 연합으로 나옵니다. 비둘기, 포도주, 창조, 그거 갖다가 껴받치는 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2장 바로 앞에, 내가 너를 저기에서 봤다고 하는 거로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더 큰 것을 보리라. 인자가,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 말을 하거든요. 그거 창세기에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죠. 너무너무 극명하게 요한은 창세기랑 연결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주셨던 이 포도주를,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던 사건,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줬던, 필요한 것을 제공했던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오는데, 그거는 창세기서부터 늘 있었던 일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를 주셨던 거라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제공하셨던 거, 이삭에게 너가 나의 말을 들으면은 지금 가뭄이지만
내가 너를 돕겠다 하면서 100배의 결실이 나게 했던 거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것을 하나님이 안 주셨느냐. 나중에 천국 갈 거야, 부활체 입어, 영광 입을 거야, 이 땅에서 좀 고난 좀 받아, 그런 적이 있느냐?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나의 뱃속에서 다윗이 나오게 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겠지라고 믿었습니까? 아니요. 지금 당장 나에게 무엇을 주시나이까요? 내 눈에 뭐가 보이겠나이까? 내가 밟는 땅을 주님이 날 주시겠나이까? 나를 보호하겠나이까? 그 하나님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주겠다. 나는 전능자야. 내가 다 만들었어. 내가 그까짓 거 너한테 못 해줄까 봐 그래요. 이 그대로의 패턴으로 요한복음이 말해요.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체를 입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어마어마한 존재, 그 자가 나를 만나자마자 해주는 게 뭐냐? 너 그거 안 해주면 큰일 나지? 곧단 거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포기하는 게 너무 싫어요. 하나님이 안 해주던데. 하나님 진짜 독하게 안 해주던데. 나중에 천국 가면 있어. 기도 좀 해줘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때가 나와 무슨 상관 있나니까 그러잖아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때랑 상관없어요. 내가 죽겠는데 하나님 때는 나중이지만 지금은 내 때예요. 내가 중요한 때야. 내가 급한 때야. 하나님 이때까지 해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거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 그래서 안 들어주는 거야. 하나님의 뜻과 안 맞으면 어때? 예수님 포도주 만들고 싶었겠어요? 여자의 그게 나 무슨 상관이 나니까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 뜻이 있기는, 난 지금 뜻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난 빨리 이거 해결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결혼을 일주일 동안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일주일 동안 결혼을 할 때 마지막 날에 야곱도 그러죠. 그러니까 레아랑 라헬 얻을 때 일주일 동안은 일단은 레아랑 살아라, 그리고 라헬이라고 그 다음날에 결혼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8일 만에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7년 동안 더 봉사하는 건 있지만 선불로 받죠, 라헬은. 근데 일주일 동안 결혼을 하는데 계속해서 술을 제공해요. 아는 사람만 모아요. 아는 사람 모아서 결혼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가지고 신랑이 자기가 아는 지인들을 초대하는데 보통 지인들을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신부 측 가족이 와가지고 볼 거니까 어중이 떠중이 부르면은 야 신랑 수준이 떨어진다 그럴 거 아니에요. 굉장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옷까지 다 제공해요. 예수님이 나중에 얘기하는 거에서 옷 너 왜 안 입었냐고 하면서 열받아 하시는 게, 옷을 안 입으면은 이 모임 자체를 가치를 떨어뜨리니까. 그래서 옷을 갖고 와야 돼요. 옷이 없다. 근데 높은 사람인데 옷이 없는 분이다. 그러면은 신랑 측이 옷을 제공합니다. 그거라도 입어야 돼요. 와가지고 계속 술 먹어요. 계속 술 먹어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냐면은 다들 한마디씩 하죠. 너 신랑, 너 결혼하네. 너 옛날에 코올릭이었잖아. 너 예전에 기억나냐?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막 훔쳐가고 그랬잖아. 그 얘기들을 다 말하게 술을 먹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신부 측이 그거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불러요. 아무나 못 불러. 근데 초대를 했는데 안 왔다 그러면 열받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하는데 좋은 술로 제공하죠. 왜냐면 좋은 얘기 해줘야 되니까, 신랑에 대해서. 그래서 좋은 술로 제공하고 그러는데, 일주일째가 됐을 때 마지막 그 술을, 포도주를 신부한테 신랑이 직접 갖다 바쳐요. 그때 신부가 이것을 받고 마시면 결혼이 된 거예요. 이거 안 마시면 결혼 취소돼요. 굉장히 좋은 술을 제공해야 되고 계속 파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잘 비율을 맞춰줘야 되니까 선물도 줘야 되고, 내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신부가 다 듣고 있는데, 거기다가 옷도 제공해야 되고, 옷이 그때 당시 연봉입니다. 그것들을 다 제공하고 파티를 하니까 이렇게 결혼 한 3번 4번
취소되잖아요. 신랑 측 집이 망해요. 그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큰일이니까 연회장을 부른 거예요. 연회장이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파티 플래너예요. 파티 플래너를 사가지고 이 파티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신랑도 몰랐고 연회장도 몰랐어요. 정확하게. 신랑도 포도주가 떨어진 이 큰 사실을 몰랐고 파티 플래너도 자기가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모릅니다. 마리아만 알아요. 마리아는 어떻게 할까요? 결혼에 한이 맺혔거든. 결혼할 때 이미 임신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못하고 결혼했어요, 마리아는. 그럼 어떻습니까? 한이 맺혀요. 나 결혼할 때 이랬으면 좋았을 거야. 결혼할 때 저랬으면 좋았을 거야. 마리아가 한이 맺힌 거야. 그러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네. 큰일 났다. 예수님을 데려갔죠. 예수님 30살. 그때 당시에 17이면 결혼하는데 예수님 결혼 정년기가 무려 13년이 지나신 분입니다.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지. 근데 갔어요. 와, 이 놀라운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내가 큰일 난지도 몰라요. 신랑도 신부도 연회장도 아무도 몰라요. 지금 큰일 난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일을 하셔야 되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표적이 무엇이냐? 이까짓 거 필요도 없고 쓸데도 없는데 나한테는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 하지만 나는 기억도 안 나는 거, 그거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밝혀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뭘 해줬냐, 나 이렇게 그냥 똑같이 사는데. 나중에 알게 돼요. 그거 큰일 날 뻔했네. 나 몰랐어.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도왔구나. 그게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가나온의 잔치입니다. 경험 다 있으시죠? 있어요. 저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 땅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고요? 내가 모르는 것도 아시는데? 내가 지금 큰일 난 거 알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원하는 때도 아니고, 원하는 일도 아니고, 원하는 시간도 아니고, 원하는 장소도 아니고, 다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해줘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가 가나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아니죠. 아무 데도 아닙니다. 가나가 어디야 도대체? 별것도 아닌 곳, 별것도 아닌 시간, 별것도 아닌 장소에서 별것도 아닌 나에게 별것도 아닌 일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표적으로 이루신다라면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한테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을 하시면서 높아지실 생각이 없으세요.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져 보셨기 때문에 내가 그딴 일을 해야 되느냐?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움이 뭐가 지금 위험한지도 모르고 급한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오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